할렐루야. 네. 오늘 8월 4일부터 좀 지났는데요. 지금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요. 근데 또 복습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본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10대 1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누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했고 10대 1인데 봐봐 우리가 10대 1인데 이제 우리에겐 누가 있죠? 예, 이게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대 1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게임 오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에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그 찬양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높여진 길 시온의 대로 하이 공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길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는 길 당연히 진리에 대한 해석이겠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주의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물 골짜기 많은 셈 없고요. 이른비가 복을 바라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수요일 날 기억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이 지금 한국교회 신앙생활은 지금 은혜는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은혜, 다른 말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어떤 죄사함하고 좀 연관이 되죠. 그래서 포로지에 돌아왔는데 계속 우리를 사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신앙생활, 출애굽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 끝까지 잘 인도받고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 망가졌잖아요. 바벨론 갔잖아요. 바벨론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 시작이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은혜 다음에 그래서 뭐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말씀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잘 나와요. 은혜 위에 진리,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 생활하고 묵상하시잖아요.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요? 화평이죠. 화평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화평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런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부분 속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천국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뭘로 이어져요? 인도까지 이어져야 된다. 천국까지. 그죠? 하나만 제가 더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고난인데 이거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제 이어지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간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은혜, 말씀,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라는 게 계속 이어지면서 전도.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그래서 열매가 아주 으깨지고 짜여서 기름이 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이 그렇죠? 확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죠. 으깨졌죠. 그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리지널 이렇게 순교를 하지 않겠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땐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자,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누구십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시편의 비탄시가 총 36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비탄시가 몇 편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7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86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시편 전체를 다 뒤져도
비탄 씨는 36편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쓴 비탄 씨가 27편이라면 다윗은 어때요? 눈물 골짜기 많이 지났다 안 지났다? 겁나게 많이 지났다. 자,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설렁설렁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광야, 그 광야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에서 그 광야가 아니에요. 예? 그 광야는 요새였고 그 광야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경외해서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광야였죠. 광야였죠. 그죠? 그래서 피해 다니기가 너무 좋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품인 거지. 말씀 경외가 하나님의 품인 것처럼. 그죠? 숨으면 못 찾아요. 그죠?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죠? 그걸 산인데 그걸 바위라고 그러거든요. 추루. 산인데 바위예요. 근데 그 조그맣게 그 구멍 뚫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누가 찾겠냐고. 그리고 저 위에서 산에서 보면 딱 밑에면 사월 쟤네들 오네. 아이고, 저 중간에 저 오줌 눈다 다 보이거든. 그지? 그래서 아유 가자. 그리고 다 가니까 못 잡아요, 못 잡아.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에게서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품 같은 요새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편이나 그 눈물 골짜기를 다윗이 그렇게 걸어갔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면이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단단한 내면이 기초가 공사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을 만들고 완전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심령,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이런 것들 다 광야에서 다 구축해 나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악인에게 쫓기면서 그는 확실하게 악인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다짐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 건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총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게 지금 비탄시인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건데 이거를 노래를 하는 걸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노래할 때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데 그 자기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짝을 이뤄요. 자,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나와요. 구조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가 이게 짝이 맞아져요. 짝이. 짝짝. 그래서 다윗 하나님 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늘 쫓기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해. 마음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발이라도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겠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해야지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면 귀를 기울이시지를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봐. 한번 가봐요. 그래서 여기 A는 다윗이고요. 이 B는 하나님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본문 띄우세요. 자, 나는 경건하오니 아이고 참 이렇게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경건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보존해. 이렇게 짝을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주를 의지하는 종은요.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는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걸리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
종일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죠? 그리고 주를 우러러 나사, 이게 이제 올려졌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이 올려졌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올려졌다. 말씀 앞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려졌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지. 주의 계명을 우러러 본다는 건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러러 본다 이런 얘기는 나는 억죽구 없습니다. 주의 계명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가 주를 우러러 보겠어요? 그래서 막 주를 우러러 보고 소리 지르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주를 우러러 보는 것 아니에요. 주를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영혼을 기쁘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영혼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에 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에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죠? 이런 사람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요. 부르짖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부르짖지 전혀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면 대답을 하니까 부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단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스타일이에요. 맞다 틀리다. 맞죠? 눈물로 기도는 했지요. 근데 응답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셔서 곧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아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왜? 지금 듣고 계시니까. 그죠? 지금 듣고 계시니까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름을 아는 자와 이름을 진짜 모르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히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늘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지금 악한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막 종일토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 들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마음이 힘들긴 해요. 근데 주님이 들으셨다 이러면은 좀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들으셨은 것을 알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고민과 우리의 이 영혼의 어떤 이 환난이나 영혼의 이 곤고함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냐가 관건인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아주 명백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면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내게 은총의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박또박 내 상태 아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뭉뚱그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요거하고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결시키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상태와 그 상태에 응답하시는 분을 합쳐버리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쫙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차례차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뒷배경, 다윗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다윗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 보존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니까 좀 이렇게 딱 맞아떨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 신앙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맞아떨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영혼을 보존하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으니까 경건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이잖아.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경건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그럼 은혜를 베푸시잖아. 영원히 주의 말씀을 우러러보고 나는 죽고 주의 말씀을 높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러러는데 테이크아웃, 제거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테이크오프인가요? 제거한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겠지. 우러러. 그것이 주를 우러러. 그러면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왜 부르짖어? 주는 혹 내가 잘못한 것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에 풍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없이. 그죠?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시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왜? 말씀이잖아. 아, 그렇구나. 주를 의지하는 종은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보존하시는구나. 경건한 자, 주를 우러러보는 자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죠? 요걸 그대로 해서 우리 요 신앙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악인이 이런 기도하기는 좀 민망하잖아. 그죠? 민망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주와 같은 자 없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뭐를 얘기를 하냐면, 봐봐. 주의 도 나오죠? 그리고 주의 이름 경외 나오죠? 그래서 주의 이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계속 다윗은 어느 쪽으로 가요? 계속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도를 일심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 도를 경외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죠. 그죠?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어디로 더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 품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이게 핵심이에요. 심장이 하나님 심장. 그죠? 그래서 자꾸 주의 도를 원하고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내가 경외하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씀 쪽으로, 말씀의 심장 쪽으로, 하나님의 심장 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적일 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간당간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더 파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심장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에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리다, 더 말씀을 사모하리다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비결이고, 요 뒤에 나오면 이제 시편 나오면 이제 밑동 잘린 인생, 죽은 인생 나오죠. 그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구슬픈 찬양이나 부르고 앉아있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한번 유언처럼 얘기한 거 있지. 너희들이 인생 속에 결정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어떻게 주의 회개하고 말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이게 내 유언이라 그랬지. 그러면 너는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구원 얻는 법을 몰라요.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11조 하라고 그러고 기도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랬어 안 그랬어? 뭐 100일 작정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뭐 죄를 제대로 회개를 해요. 무슨 사람이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죄를 회개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 이렇게.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빨리 이쪽 하나님의 심장부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이게 지혜야. 이게 노하우. 오케이? 이게 해법이고 이게 해답이고.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펜 갖고 말씀 묵상 앞에 앉아서 그냥 그분과만 독대. 다른 짓 하지 말고. 독대. 계속 여기에 골몰. 그리고 질문하고 내 모습 찾고 계속 말씀과 그냥 아무 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계속 오늘도 앉아 있어. 오늘 앉아서 말씀 보고 막 울고 막 그래. 그냥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또 계속 앉아 있어.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앉아 있으라니까. 계속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앉아 있으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이 쌓이고 내 모습 깨닫고 복이 들어와서 내 죄 회개하고 복이 계속 들어오고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복을 점점점 먹었으니 복이 채워주니 내 삶도 검은 물이 나가고 샘물이 들어오고 검은 물이 나가고 샘물 들어오고 또 검은 물 나가고 샘물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이 토설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의 물줄기가 다시 축복의 물줄기로 바뀌니까 시간 걸립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년, 2년, 2년의 고비를 넘기고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말씀 먹고 이제 원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소리 안 질리지 지금? 어때? 소리 질러 안 질러? 안 질른데 저거 안 질른데? 안 질른데 저쪽에서 안 질른데 지금? 증인이 그랬어 지금. 소리 안 질른데. 소리 안 질리잖아. 그건 뭐야? 뭔가 알았다는 얘기고 뭔가 조심한다는 얘기고 뭔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인다는 얘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당신이 거룩한 손을 들고, 남성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돼야 돼, 안 돼야 돼?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앉아 있으세요. 말씀 앞에 앉아 있으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골머리 생각하세요. 메디테이션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를 때 주님이 당신의 속을 볼 때 너 진짜 나 사랑하네.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될 때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씩 던져주기 시작한다는 사실. 자녀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마음 잘 잡지 못할 정도로 큰 거는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된 그릇만큼, 또 당신이 준비된 깊이만큼, 당신이 준비된 그릇의 넓이만큼, 그렇게 주님이 차곡차곡 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죠. 더 땅을 팔면 그 위에 올라가고, 땅을 더 파면 그 위에 올라가고, 땅을 더 파면 그 위에 낮아지면 올라가고, 더 낮아지면 더 올라가고, 더 낮아지면 더 올라가고. 오케이? 왜? 지혜로운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장부로 계속 파고 들어가죠. 이런 거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를. 그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일심으로 주의 도를 행하리이다. 아무도 몰라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인생이 파토가 나도 구원받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교회 수두룩해요. 그죠? 예. 인생이 역전이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잘. 네. 그냥 망한 건 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 변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는 내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자, 경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경험 있죠? 네, 그러니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배우고 일심으로 주를 더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선순위 말씀 앞에 앉아라. 그래서 계속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좀 멀리 봐. 당장 쇼부를 볼 생각하지 말고. 왜? 성경이 66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멀리 봐. 좀 멀리 보라고. 멀리. 좀 멀리 보고 내 인생의 계획을 좀 멀리 봐서 좀 그렇게 차근차근 내가 주의 도를 알리라 이러면서 도를 좀 닦아보란 말이지. 그게 기초공사요. 그게 그릇 준비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건 시간 문제. 딱 한 번으로도 여러분을 탁 띄울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거 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다. 하나님 빨리. 아저씨 짜장면 2개 빨리. 아저씨 빨리. 짜장면 빨리.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놀래는 건 6개월 만에 300명 그러면 와 그러죠. 6개월 만에 300명 부실공사 이렇게 100 몇 층 빌딩을 30일 만에 지었다는데 중국에서 조립식으로. 어떻게 생각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래? 나는 자신 없어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조립식으로 장난감 만드냐 집을? 그래서 자 하나님이여 교만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원인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러면 간절함이 없을까요? 왜 그런 줄 알아? 원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목 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주야! 밤낮 잠도 않고 와. 교회 와가지고 밤에 12시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라고 하지도 않아도 돼. 그냥 자동으로 새벽에 눈이 떠져. 잠을 깊이 못 자. 바들바들 떠느라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면 눈 떠져.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돼. 용서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 알겠죠?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줄을 둬요. 줄을 두는 사람이 의인을 죽이려고 잡아오냐.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여전히 그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맞죠?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생활해 본 사람은 알죠? 말씀 생활해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말씀 생활해 본 사람은 이제 한참 치고 올라갈 때는 지가 거룩한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진짜 그때는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그냥. 예. 그래서 막 이 거룩이 진짜 말씀 순종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치고 올라갈 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 진짜예요, 진짜. 예. 진짜 그런 삶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성숙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교만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지, 그분이 의지, 나에게는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사는 거고,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되니까 다윗도 여기서 보니까 교만한 것 같지는 않고 늘 자기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맞죠? 이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 자녀들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저들이 좀 보고 알 수 있는 그 표적을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적이 나타나겠죠. 기가 막히게 딱 그러니까 이야, 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쟤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런 게 보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표적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은총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보는 거죠. 악인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은총의 표적만 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표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죠. 그래서 항상 겉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뜻을 우리는 안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은총의 표적은 뭘까요? 주의 진리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게 다윗의 은총의 표적이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표적을 뭘로 알 수 있어? 돈 많은 거? 병 고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뭐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야, 저분은 진짜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는 분이네. 저분은 진짜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네. 이런 걸 뭘로 알았냐면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입히셨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건 은총의 표적인 거예요. 야, 쟤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야. 그걸 뭘로 알 수 있냐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늘 말씀이 우선순위고 늘 말씀과 함께 사는지. 근데 그냥 말씀 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와야 되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너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셨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치?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다윗의 은총의 표적,
다윗이 은총 받았던 그 표적은 다윗이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봐서 저분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고 은총 입은 자죠.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석도 잘하고 그냥 뭐 내가 가르치는 거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꺾는 건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알기만 알고 하나님 말씀 탁 알아듣고 그냥 자기를 딱 꺾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은총의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꺾는 걸 잘 못하고 믿는 걸 잘 못하는, 근데 알기는 잘 알아, 다 알아듣잖아 지금도. 근데 그걸 알아듣고 믿음으로 싹 들어와서 내가 나를 딱 꺾는 걸 잘 못해. 이런 건 은총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기도 잘 깨닫고 철석까지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그 핵심 포인트를 딱 잡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발표시켜 보면 알죠. 7점짜리 맞히는지 6점짜리 맞히는지 아니면 10점 만점짜리를 맞히는지. 그런데 10점 만점짜리를 맞추고 딱딱딱 그것만 맞추는데 꺾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은총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돼요? 그게 키하고 연결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성장과 성숙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 그 시온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요. 시온. 도대체 말끝마다 성경은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이라는 애 내가 이름 있는 애는 아는데 김시온이라고. 시온이 뭐냐? 이렇게 궁금한 게 이렇게 엊그저께인가 그 궁금을 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궁금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금요일 본문에 있잖아요. 예? 딱 시온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 여러분 시온이 뭔지 알아요? 시온. 잘 모르죠? 오늘 완벽.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죠? 그것이 바로 곧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알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시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예요. 시온이 뭔지도 모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지금 시온을 노래하는 이 시편이 무슨 시편이냐면 그 시온시예요. 8편이 있어요. 시편에. 그 가운데 하나예요. 시온시라고. 자, 포로 귀한 직후 예루살렘 재건 중 난간에 부딪혔을 때, 낙심이 되었을 때 시온을 노래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이 다시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시온이다. 시온. 이 장소가 어떤 장소 아냐? 이게 지금 시온이란 말이야. 그럼 지온. 시온이 뭘까요? 자, 봐봐요. 1번 터전 나오죠. 그의 터전이 성산 시온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의 터전이네. 그죠? 터전이라는 게 뭐야? 기초. 그죠? 하나님의 기초가 이 시온이란 말이야. 그리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니까 거처, 이게 진짜 거처인 거지. 시온의 문이. 그죠? 여기가 거처. 터전, 거처.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이게 성도 되는 거지. 이 시온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지. 자, 네 번째. 봐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태어나게 하신 곳이 시온이지. 그죠? 놀랍지 않아요? 블레셋도 거기서 났대. 이 블레셋은 거기서 나온 것 같지 않지. 근데 블레셋도 거기서 나온 거야. 그죠? 두로도 구스도. 자, 그러면 어떤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네. 시온은
낳은 곳이니까. 그러면 아버지라는 얘기네. 시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오케이, 이해되어져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신이 세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뜻이지,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죠? 시온을 아버지가 세웠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 뜻이 있는 곳이 아버지가 세우는 곳이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지. 그게 시온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모든 민족을 등록하신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온에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도 시온에 기록이 되어져요. 뭘까요, 시온이? 딱 한 단어 넣으면 다 맞아떨어져요. 다른 단어 집어넣으면 안 맞아떨어져. 자, 모든 근원이 내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도다. 그죠? 나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온이야. 자, 정리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낳았죠. 바로 지존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생명에 기록된 곳, 그 생명책, 우리를 낳으는 곳, 낳으신 곳, 생명책,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 출생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원 예수 그리스도. 자, 시온 7대. 시온의 7대 의미. 첫 번째, 터전, 거처, 성, 아버지, 지존자의 뜻, 모든 민족의 출생지. 그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출생지. 요 아버지하고 모든 민족의 출생지 요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6번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6번은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출생지가 되고요. 7번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7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는 터전, 우리가 사는 거처, 우리가 사는 성, 나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출생지, 우리들의 모든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자, 시온 궁금했죠? 저도 진짜 시온을 8년 묵상을 했는데, 근데 이 시온이 왜 시온이라고 그래? 자꾸 시온산에 올라가자 그러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고 그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온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그죠? 그거 있죠? 거기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시온.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게 시온인데. 근데 시온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뭐 가지고 살아요? 시온 안 가지고 살잖아. 그치? 뭐 신학책 가지고 살고, 뭐 봉사 가지고 살고, 뭐 예배 가지고 살고, 전도 가지고 놀고. 시온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물어봐요. 시온이 무슨 뜻이에요? 시온의 7대 의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시편 87편을
딱 갖다 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끝. 그 다음에 토요일. 궁금하다가 이걸 알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신기해. 시원 진짜 궁금해 죽겠네.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신기해요, 저는요. 여러분 뭘 궁금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좀 뭐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틀 3일 지나면 그거 가르쳐 주신다.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궁금해 하시는 거를 하나 가지시면 꿈으로도 얘기도 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꼭 해보세요. 자, 근데 지금 이 시편 88편은 조금 심각한 시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토요일이죠. 토 하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주일부터는 이제 쭉 연결되는데 이 토요일 날이 좀 심각한 본문이에요. 이 시편이 내용이 제가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88편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시편 88편을 이런 걸 제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알았지만 제가 이것은 그대로 당했지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해답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얻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이렇게 쫙 펴가지고 시편 88편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딱 펴가지고 시편 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성경이라 어디부터 읽어야 돼? 이 성경 66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쫙 했는데 88편은 얼마나 좋겠냐. 이럴 확률은 없다는 거지. 참, 그래서 안내자가 없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게 밑동 잘린 인생, 죽은 인생. 자, 단어 한번. 이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혼의 재난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영혼의 재난을 당해 본 사람. 지금 저 물폭탄은 재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재난은 영혼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거의 이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자, 단어가 무슨 단어가 주로 쓰이나 봐봐요. 영혼 재난, 수월 지옥이죠. 무덤, 힘없는 용사는 뭐 죽은 자나 마찬가지지. 용사인데 힘이 없으면 전쟁 나가면 어떻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힘이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요. 이제 그리고 죽은 자. 지금 단어들 잘 보라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죽임 당했죠.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자 같으니 이렇게. 이건 이제 죽은 인생이라 그래요. 살아 있지만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단어들이 이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1절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요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힘드실 때 이렇게 부르짖어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못해요. 이렇게 다 망가질 때는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아니 다 죽었고 이제 인생이 망했는데 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이미 끝난 인생인데. 아니 내 인생이 다 끝났다니까?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하냐고. 그럼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게 이등에 모든 게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긴. 이제 감이 없어요?
다 안 끝나봤죠, 인생. 인생을 안 끝나봐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다 끝나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예, 절망 가운데 울고 그 고통과 상처 가운데 그 고통과 상처가 1초에 한 번씩 나의 심장을 이렇게 칼로 찢어요. 1초에 한 번씩. 내 심장이 하나씩 뛰는 게 그게 내 고통이라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고통. 그게 육시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응? 정신적인 고통. 심장이 한 번, 1초마다 한 번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어떤 연관된 건물이나 연관된 차나 이런 걸 못 보고 연관된 음악 소리 못 들어요. 고통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거는 제일 밑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 딱. 근데 딱 죽으면 되는데 그게 고통이 계속 되잖아요. 그게. 근데 1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2년이 지났는데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몇십 년이 넘었는데도 그 고통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에 죽은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와 어떤 상대되는 어떤 그들이 있겠죠 또.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를 아는 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아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 떠나고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매도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밑동까지 잘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음?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원인은 누구에게냐면 이 사람의 죄에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렇죠? 바깥으로 못 나가요.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웃고 다니는 사람처럼 웃고 싶은 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저 사람들처럼 웃고 싶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요, 이 시편 설교 잘 못할 걸요.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할 겁니다. 자,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 사람하고 누가 상종을 하질 않죠.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감옥에 간 게 아니라요. 집에 이렇게 있지만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곤란이죠. 눈이 쇠하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어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 어우.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내 감정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지금 눈물을 멈출 수도 없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 네. 어우, 대단한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주님 어떻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빨리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합니까?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유령 같은 나를 하나님 나를 좀 찬송하게 해주세요. 어우,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사오리까? 멸망됐는데 무슨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나 거기서? 그 다음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흑암인데 거기서 뭘 기적이 일어날 거고,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짐의 땅 다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가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겠다고?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없을 뿐인 거지.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강구했던 거 하나, 그 단어, 하나님의 단어를 탁탁탁탁 따면 죽은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몇 가지, A부터 F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A, 기이한 일을 보여주세요.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 저 죽은 인생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아파트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슈화 될 만한 건데 이슈가 안 되잖아. 또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지. 그죠? 예. 그 아파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깨닫는 사람들이 막 더해지고 전도 없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교회를 다니겠다고 지방에서 이사를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신기하죠?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나 목사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누가 응답받고 나한테 목사님 목사 그만두지 거 하지 말래요 이렇게. 나중에 목사를 가르치게 될 거라고요. 주의종들을. 지금 주의종들 가르치고 있고. 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죽은 인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시편 88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죽은 인생들이었지. 그치? 기이한 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우리 또 현지 또 한동대 들어가면 완전히 또 전국 잔치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총신대인데 잔치했나 너? 총신대 잔치했냐? 총신대생! 다원이 어디 갔어? 잔치 안 했지? 잔치해야 되는데. 그치? 예. 기이한 일, 그리고 주를 찬송하는 게 유령이 아니죠. 주를 찬송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주를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고 찬송하게 살렸다는 얘기죠.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 살릴 테니, 그죠? 뭣도 모르고 있을 때 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를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8년 동안, 그죠? 계속 저한테 오죠. 계속. 야, 참.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처음에 1년 차 때 말도 못하는 짓 하고 막 이랬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될 걸 알고 그때 그냥 이렇게 눈 감아 주신 거야. 나는 그때 뭐 말씀이 뭐지 몰랐으니까. 그죠? 야, 그런 거, 야, 저거 봐라, 저거. 그래서 시궁창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요. 네, 나를 깨끗하게 인자하심으로 계속. 그래서 1년 차 들어오는 사람들, 좀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 있으면 좀 봐줘. 나도 그랬어, 나도. 제가 말씀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지? 아직 말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이렇게 봐주고 좀 이렇게 아유 그래 나도 그랬지 이러면서 선배님들이 좀 봐주시고 그죠? 예, 눈 좀 감아주시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인자하심을 그리고 성실하심 그 다음에 주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 공의 계속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단어들이죠. 정리해요. 기이한 일, 살리심, 주를 찬송케 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기적, 그죠? 공의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말씀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 간구하죠.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째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네. 이 사람은 또 어릴 때 뭐예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 같죠.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밑동까지 다 잘리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걸로 봐서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웠으며 한번 보세요. 이 고난의 물이 그냥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울 때 그런 그림 같은 거 많이 베드로가 물속에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밑에서 있는데 빠져 손 내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때 제가 많이 인상에 많이 남았거든요. 물속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 그런 거. 그러니까 온통 물이 나를 둘른 거죠. 내 고난이라는 게. 영혼이 그래서 재난인 거예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내게서 사랑하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떠났어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이 사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재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 재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를 끊고 많은 사람이 나를 가증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주님이 이 사람 붙잡고 흔들 수 있을까요? 얘 보라고? 이 주의 종을 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자리도 주님은 다시 살려요. 아멘. 그래서 제 사역은 죽은 인생 살려주는 게 제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살려면. 그죠? 예. 그게 제 사명이래요. 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순종하게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죽음의 자리도 다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미 이제 5년, 6년 되신 분 계시니까 뭐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죽은 인생은 몇 편을 읽어라? 시편 88편 읽고 이동보 목사 강해를 꼭 들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죽은 인생들 보면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주일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진도가 빨리 돼가죠? 지금 몇 시예요? 보통 우리 10시에 끝났죠? 10시 막 20분에 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주일이야. 빠르네. 자, 이거는 총 10편에는 13편의 신정시가 있는데,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이제 이게 좀 길죠. 보니까 89편이 몇 편까지 돼 있냐면 지금 화요일까지 갈걸요? 52절까지 가요. 이게 지금 다윗에 관한 게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를 보면 왜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를 강조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꾸 공의를 강조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채찍과 회초리도 영원해요. 오케이? 사람들은 이걸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믹서기에 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제가? 잘 갈아서 마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쪽으로 하든지 꼭 저쪽 치우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주로 어디로 많이 치우치냐면 은혜 쪽으로 많이 치웠죠. 회초리와 채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봤어요? 잘 못 봤죠. 주로 이쪽으로 치우쳐.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는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시편 89편. 13가지 신성의 수혜자들, 13가지 신성이 나와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죠?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심, 그리고 비교할 자가 없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악인들을 깨 부수시는 분,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분, 그리고 자연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팔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인자함과 진실함을 신화로 삼고 계신 분이시다. 그죠? 이렇게 13가지 신성이 정리하자면 이렇게 옆에 영원한 인자하심, 견고한 성실하심, 기이한 일, 비교할 자 없으신 능력 있는 분, 자연을 다스리는 분, 주의 원수들을 깨뜨리고 흩으시는 분,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건설자지, 높은 산에게 찬송받으시는 분이고 오른팔 강하시는 능력이시고 의와 공의를 보좌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고 인자와 진실함을 신화로 삼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 시편 기자가 이거를 지금 계속 신정시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게 핵심이 있어요. 핵심. 자, 그 수혜자들이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아는 것이 있고 진짜 수혜를 입는 사람이 있겠지. 응? 그리고 조직신학이나 이런 거 신학 배우면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그죠? 페북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러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몇 마디 던져봤더니 모르시더라고.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 말이 또 잘못되지는 않았죠.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조직 신학 그걸 쭉 갖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시더라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증명하셨잖아요. 아니 그 신학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복음적 영지주의자도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냐? 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야지. 자, 택한 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들. 그리고 이런 수혜를 입은 사람은 그 택한 자의 자손.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13가지 신성의 수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혜자들 볼까요? 택하여 언약 맺은 자.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백하잖아요. 그 후손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택한 자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나오죠. 택한 자는 뒤에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 지도자.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그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혜를 받으려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매우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야 이 수혜 다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택해서 언약 맺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월요일 본문. 그럼 볼게요. 자, 그렇게 수혜를 입으니, 그렇죠? 요 폼이 만들어지지. 택한 자, 그의 거룩하게 된 모임들, 이런 수혜를 입으니, 자, 백성들은 즐겁게 소리치겠어, 안 지르게? 소리치겠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얼굴빛, 아까 나오는 그 13가지 신성 있죠. 그 빛 안에 그들이 다니, 그걸 수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순서를 이제 아셔야 돼. 여기는 지금 백성 얘기가 나와요. 자, 백성들이 복이 있다. 백성들이 비단에 다닌다. 백성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이 백성들은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고 백성들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백성들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백성이 먼저 나오지만 원인은 뒤에 나오죠.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왕 때문이다. 우리의 왕이 거룩하신 이에게 속한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 이거 그림 그려놓고 내가 사진을 안 찍었네. 응?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요거를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한 장을 제가 전체 요약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다운받고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끝. 자, 이거 보세요. 화면 키워주시고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본문에는 지금 이게 나와요. 주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나와요. 우리 왕.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자, 성실하심, 이 안에 돌아가야 돼. 택함 받은 자에게 영원하셔야 되고, 성실하셔야 되고, 인자하셔야 돼요. 그죠? 언약이 영원해야 되고, 언약이 성실해야 되고, 언약에 인자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백성에게도 영원한 백성, 인자성, 이게 다 돌아가야 돼. 그럼 주의 이름에 관련된 거 거기 나와 있는 거, 여호와 얼굴빛 주의 이름, 이게 주의 말씀 계명, 이게 되죠. 이 본문에. 자, 이분께서 주의 이름께서 찾아냈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 그죠? 왕으로, 지도자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됐고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해, 견고하게, 그와 함께, 그를 견고하게, 그를 힘있게, 그가 원수를 이기게, 그가 대적을 박멸하게,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고, 그와 그에게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그의 뿔을 높여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구원의 바위가 돼 그를 장자 삼고 그를 세상 왕들의 지존자로 삼고 그와 함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를 위한, 그 후손을 위한, 그리고 나의 언약을 그와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 연구에 나오죠. 그의 왕위는 하늘의 날 영원하게 할 거야. 그와 함께 그를 위해 17이야. 택함 받은 자. 좀 셈이 납니까? 좀 시기가 납니까? 그죠? 찾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누가 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언약을 맺냐면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언약을 맺어요? 그 택함 받은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 볼까요? 백성들은 복이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의 얼굴빛 안에 다니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다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막 경험하는 거야.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위험한 지경에 막 그냥 나라가 위험한 징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백성들이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도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죠? 이때는 그냥 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억울한 과부, 고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11조 다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전 세계 명성 있는 백성들로 이름이 이제 높아.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강남 좋아하네. 너 어디 사냐? 강남? 강남 물바다 좋아하네. 강남 같아 물바다. 청남 물 저기 새지도 않아. 여기 물 챙기지도 않아. 진짜 영광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거였단 말이죠.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강남 그럼 맞아 죽는다? 뿔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권세죠. 이들의 권세 이것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니까 이 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폼이 만들어져야 돼. 주님이 찾아내야 되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야 되고
택함 받은 자, 하나님과 언약이 맺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지도자는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함께하고 경거하고 힘있게 하고 원수를 이기고 대적 박멸치고 성실 인자 뿔 높이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장자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고 인자함과 영원히 나의 언약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 영구히 그의 왕위는 하늘의 날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폼이 만들어지냔 말이지. 이 폼이. 성경은 항상 이 폼으로 가요. 어디나. 그래서 백성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에게 속한 왕을 가진 백성들은 즐겁게 소리칠까요? 안 질까요? 그래서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의 영광이 있고요. 그 이들에게는 방패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자기 방패 삼은 거나 마찬가지죠. 뚫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다윗이 있는 한 여기에 어떤 블레셋 또 와서 백성들을 가정을 다 잡아가거나 남편 죽이거나 여자들 잡아갈 수 없다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 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확인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마치면 되겠지. 설명은 다 했으니까. 봐봐요. 한번 볼게요. 자, 백성 복 나오죠. 얼굴 비단에 다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높아지고 힘의 영광 뿔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고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즐겁게 노래하고 복 있는다. 이렇게 우리 왕 이렇게 우리 왕, 그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 우리 이렇게. 자, 성도들에게 말씀하셔. 환상 중에 이게 이 내용들이 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내가 다윗과 함께 할 거야. 다윗의 언약을 맺을 거야. 내 그와 영원일 거야.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다고. 백성에게 말씀하셔 이르기를 이렇게. 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나왔죠. 아까 그 그림을 딱 연상하시면 돼요. 내 손이 봐봐요. 내가 여기에다가 오렌지색을 다 해놨는데 다윗은 오렌지족이에요. 그와 함께 그에게서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그의 뿔이 그의 손을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바위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박이지. 그를 장자 삼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과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고 같이 그와 그를 힘있게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그의 뿔이 그의 손을 그가 그를 그와 맺은 그를 위하여 그의 왕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게 하고자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 그렇죠. 지도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지도자를 세우겠죠. 말씀을 가르칠. 근데 이걸 모르고
이런 이 룰을 모르고 그냥 지도자와 적대 관계를 하고, 그죠? 자기의 사랑을, 어?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 어? 아니 싸울 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잖아. 아 그래 안 그래? 파이팅을 할 때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하고 파이팅을 해야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왜 파이팅을 하냐고. 바보야?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살인 때문에 그렇잖아. 그 살인이 있으니까 진리를 알아봐요. 지도자를 알아봐. 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건 살인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빛이니까 싫은 거고. 그죠? 말씀이니까 싫은 거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해? 예수님이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라고. 예수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다 바칠 사람을 왜 그 사람하고 파이팅을 하냐고. 어? 바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안 되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됐죠? 이제 이 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신정시하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하나님의 그 13가지의 거룩한 신성이 있죠. 그 수혜를 입은 자는 택한 자와 그의 백성들이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고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다윗과 계속 언약을 맺어서 온통 그 영원한 나라까지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한 가지 걸어요. 그게 바로 무슨 요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하하, 이것까지만 다 마치겠구만. 어떻게 가긴 가네요? 그죠? 네. 자, 화요일이니까 좀 화를 얘기합시다. 아, 얘는 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꺼져. 자, 볼게요. 만일 나오지요. if. 여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만일,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구조야. 만일,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만일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기름 밑에 보면 여기 이름이 이해가 안 가죠. 자, 채찍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인자를 다 거두지 않는다 그랬죠. 성실함도 패하지 않는다. 내 언약 깨뜨리지 않는다.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 번 맹세한 거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이상하죠? 응?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언약을 했는데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다 무너뜨렸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날수가 이렇게 했는데 빨리 해줘. 저 비방하는 놈들이 우리를 좀 말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일 그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까 다윗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다윗하고 언약이 지금 영원한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지? 만일 그의 자손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도 주님이 다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 버리고 규례 행하지 않고 율례 깨뜨리고 내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자 회초리 채찍 죄 다스리고 죄 벌할 거야. 이렇게. 회초리는 채찍은 언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잖아. 죄를 다스리지만 인자함 다 거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대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내가 다 거두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남겨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본인도 남겨진 자고. 남겨진 자를 남겼어. 실제로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리고 성실함도 패한 적이 없어. 왜?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셔. 여전히 이래. 그죠? 그리고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아. 남겨뒀다니까, 하나님의 인자함을. 그래서 왕의 다윗의 왕족이 살아남았어, 안 살아남아? 다 거두지는 않아. 내가 남겨놔. 자, 그대로 됐죠? 말씀대로. 자, 봐봐요. 내 언약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다윗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거룩함으로 맹세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한 번 맹세하는 거야. 그죠? 자, 봐봐. 그래서 인자함이란 뭐야? 거두지 않는 것. 성실함이 뭐야? 패하지 않는 것. 언약이란 뭐야? 깨뜨리지 않는 것. 말씀 내신 건 뭐야? 변하지 않는 것. 맹세는 뭐야? 한 번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버렸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의 후손들이죠. 왕들. 아까 자녀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죠. 그죠? 왜? 아까 너희들이 율례와 규례를 다 깨뜨려 버렸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럼 뭐야? 이게 회초리와 채찍인 거지. 그리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용을 당하고 대적들이 오른손을 높이고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고 칼날은 둔하게 하사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그죠? 이게 언약을 패한 건가요? 그죠? 이게 언약을 패한 거예요? 성실하심을 패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죄의 회초리와 채찍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얘기했죠.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하냐.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어졌잖아. 자, 아까 죽은 사람의 인생, 죽은 인생의 그 기도 시편 88편과 연관시켜 보세요. 자, 하나님은 다시 살려요, 안 살려요? 하나님 다시 살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걸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밑둥이 잘리니까 여러분 그 화려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그죠? 근데 이 밑둥까지 싹 잘라버리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아유, 끝났네. 이 나무는 뱀을 당했네. 끝났네. 아유, 안 돼. 나라 없어졌다, 야. 하하, 쟤네들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남아있죠? 뿌리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 두 번째 구루터기에서 올라오는 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편가 이렇게 얘기해. 밑에 봐봐. 이거 봐봐.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당연하지, 안 보이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루터기 인생. 이게 바로 죽은 인생이야. 아무도 이동복 목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겠지. 쟤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제 아리까리 할 거예요. 아리까리 하지. 몰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동호 목사 아리까리 하지. 저 새끼 저거 뭐야? 저 다 실어놨네 저거. 쟤 왜 저러지 저거? 쟤 다 실어놨. 쟤 교회 목회도 이거 보통이 아니네. 맨날 먹어도 좋은 것만 처먹고 저거. 맨날 쟤는 호텔만 다녀. 이러고. 성도들은 저거 맨날 댓글 달고. 이게 보통 우리 교회 성도는 댓글도 안 되는데 말이야. 그치? 와. 아니 집회를 가는데 맨날 쫓아다니고 성도들이 쟤는 또 어떻게 되네야. 저건 또 집회 또 계속 다니고 집회 계속 들어오고 또 십자가 캠프 계속 가고 또 목회도 잘 되고. 쟤 뭐니 쟤?
뭔가 좀 쟤는 아니라고 지금 한쪽에 던져놓고 싶은데 뭔가 이 속에선 깨름직한 이 마음. 이상하지? 내 종을 내가 훈련시키고 내 종을 내가 꺾어서 내 종을 내가 다시 가르쳐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쳐 내가 다시 세워 내가 깃발을 흔드는데 너는 누구길래 내 종을 판단하느냐. 알겠죠? 너나 잘하세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알겠어요? 내 종을 내가 훈련해서 내 종을 내가 뚝 보는데 네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어?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구루터기 인생. 이게 진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사람들은 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라비아에서 박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몰랐습니다. 그죠? 저도 아파트에서 숨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슬 1주년, 2주년, 3주년 사진이 올라오고 4주년 사진이 올라오고 아마 4주년 한 5주년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아이 뭐 개척교회 하나보다 그러다가 7주년 돼서 사람들이 꽉 차니까 흑 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언약을 안 지키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빨리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왜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혼을 소울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막 진짜 보잘것없는 성전 맨날 방해받고 맨날 욕먹고 그죠? 뭐 삽살개가 와서 짓고 삽살이 와서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앞은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들 학계, 또 스가랴, 그죠? 이런 분들 보내면서 내가 장차 만들 그 영광스러운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만국을 다스릴 그 성전이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려올 것을 소선지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인생 속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인생 속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계획이 그 죽은 인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을 아는 것이죠. 죽은 인생 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멋지게 아름답게 출발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디로 피난하시겠어요? 주의 심장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으로 계속 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다시 찬송케 하시는 살리심의 일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일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